여러분들은 혹시 왕이 되고 싶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거든요. 이게 저도 유치원 때 친구들이 막 앞에 나오는데 나는 될 터이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된대요. 어떤 사람은 막 의학 박사가 된대요. 난 그 의학 박사가 뭐지? 의학 하는데 박사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의학 박사였어요. 의학 박사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저는 꿈이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이 왕은 대통령이랑 조금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이 대통령은 물론 이 나라를 다스리기는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대표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왕은 조금 다르죠. 왕은 권리는 많지만 책임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될래, 왕이 될래 한다면 차라리 왕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 왕이 되고 싶냐면 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할 때, 아니면 진짜 정말 내 자신의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 자신의 초라함을 볼 때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십니까? 남편은 하루 종일 두 발 쫙 뻗고 집에서 누워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다 하고 저녁 식사까지 다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합니다. 그때 혹시 왕이 되고 싶은 생각 없으셨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자, 왜 오늘 이야기를 왕으로 시작했냐 하면 바로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의 동시에 두 명의 왕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유다 지파의 헤브론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유다 지파는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두 번째 왕은 이스보셋입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하 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건너가서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왕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또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굳건히 일어섰으니까, 또한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왕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스보셋은 당시 왕의 아들이었죠. 왕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잇는 것은 당시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존재는 그냥 정통성 없는 잘 싸우는 장수요 또 반란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두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습니다. 이 처음 전쟁은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수적으로도 엄청나게 불리했죠. 벌써 각각의 왕을 지지하는 지파의 숫자가 이스보셋은 몇 개였습니까? 11개. 다윗에게는 그러나 그저 한 지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그들의 군사력만큼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이 8절과 9절을 한번 볼게요.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이스보셋은 왕이 되기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야심 있는 군사령관 아브넬에 의해서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졌고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왕으로 삼아졌습니다. 본문을 딱 봐도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에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쭙니다. 하나님,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응답을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보셋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만들어진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보셋이 정통성 있는 강한 왕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은 다윗이란 말입니다. 자, 이들의 싸움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싸움이 또 좀 이상했습니다. 이 본문의 14절부터 16절에 이들이 전투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니, 저는요 어렸을 때 이 장면을 보고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을 서로 머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목사라고 좀 의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모습이 벌어졌느냐? 이들이 전술이 똑같았던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공수부대 가면은 특전 무술 이런 거 배우는 것처럼 특공대에서 특공무술 배우는 것처럼 일반 부대에서 태권도 배우는 것처럼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전술을 이 사람들이 아주 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아주 잘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그거를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 전까지 이 사람들이 같은 부대에서 같은 훈련을 받았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대적 간의 이러한 이상한 모습이 2장 중반에 아브넬과 아사헬의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유다의 장수 아사헬이 이스라엘의 장수 아브넬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자, 이들은 그냥 같은 부대에서 같이 훈련받은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았고 그 가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6.25야, 물론 6.25처럼 말입니다. 자, 왜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의 군대가 동족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한 것은 본문에서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이전까지 다윗의 군대는 철저하게 이 사울의 군대로 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싸움을 피해 왔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이
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늘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과의 싸움을 피했습니다. 자신을 쫓던 사울을 조용히 죽여서 이 도망다님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죠? 몇 번이나 있었죠? 예, 놀랍습니다. 2번이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지키는 데에 허술했던 장수 아브넬을 꾸짖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하 1장에서는 다윗에게 상을 받을 줄 알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아말렉 사람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장 14,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시글락을 떠나서 유다의 성읍으로 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갔고 거기서 또다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이스보셋과 그를 따랐던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 받았잖아요. 사울도 한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을 하기도 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과 또 자기의 위신만 강조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그러나 이 사울은 사람들의 이득과 권위의 명예 이것들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의 종말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의 나중은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해서 결국 우상을 찾아서 이 무당을 찾아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야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보셋도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무엘하 3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첩의 문제입니다. 이 첩, 사울의 첩 리스바는 이스보셋의 어머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 문제, 곧 아브넬이 리스바를 취한 문제에 관해서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아내를 취한 사람은 왕권을 계승한다는 당시의 통념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윗이 말년에 품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 품었지만 이 여인과는 동침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여인을 달라고 솔로몬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아도니아가 그 여인을 달라고 그랬다가 솔로몬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들은 왕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에 하나님의 인정하심, 즉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왕이 되기 위해서 누가 왕의 혈통인지, 누가 군사를 많이 가졌는지, 누가 왕의 첩을 취했는지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조건들을 갖추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의 이러한 개인적인 욕심은 그들의 사후에도 이스라엘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헤브론 통치 기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왕 노릇을 했다고 합니까? 몇 개월이요? 그렇습니다. 7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몇 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년입니다. 자, 누가 왕 노릇을 더 많이 했죠? 다윗이 몇 년 더 했습니까? 5년 6개월을 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동시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스보셋은 2년, 다윗은 7년 6개월. 5년 6개월의 차이를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5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무정부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동안에 그냥 다윗에게 왕위를 준 게 아니라 서로 자기가 왕 노릇 하려고 분명히 아귀다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모든 혼란을 접고 다윗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장황한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오늘의 현실의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많이 좀 곤란하게 만드네요. 누가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 우리 오래된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요. 맞습니다.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들과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애초에 구약에서 기름 부으신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그리고 요한 1서 2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것들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먼저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것과 이 성령을 대꾸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심과 기름 부으심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7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명확해지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누구와 같은 입장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은 입장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입니다. 제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만 다윗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윗이라는 겁니다.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다윗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같은 우리들은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마저도 존중하고 그와의 싸움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진정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지 않았더니 결국 불필요한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여기고 그들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이 동족 상잔의 비극,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있는 수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지위와 권력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못 내는데 무슨 발언을 저렇게 하니? 야,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 사람같이 똑똑한 사람이 교회 운영에 앞장서야 하는 거 아니야?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양이 없지? 야, 저 사람이랑 친하면 내가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아. 야,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유학도 다녀온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담당한다면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것 같아. 이러한 이것들이 바로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무시하는 행동들입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을 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자기 아랫사람처럼 보듯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안 그런 좀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났는데. 아니죠? 직분은 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직책을 부를 때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직분의 호칭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룩하신 성도이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과 같은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목사님들만 너무 왕처럼 모시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왕 같은 분이시니까요. 목사님들만 자꾸 왕처럼 대하니까 이 목사님들에게 돈과 권력이 쌓이게 되고 그걸 계승하려고 이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사의 자리가 고생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라면 왜 세습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의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그거는 목사의 길이 순교의 길이라면 그걸 세습하는 것, 박수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당장에 우리 목사님들을 너무 종처럼 부리시면 저희도 괴롭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가 왕처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권사님, 장로님 되지 못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권사, 장로 안 시켜줘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성도를 직분과 세상의 부와 권력이라는 잣대로 평가하게 된다면 바로 그때가 동족상잔의 아픔이 재현이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의 손으로 처단하지 않았고, 그가 유다 성읍으로 돌아가서 왕위에 오르는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정말 다윗처럼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일생 전체가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막내가 돼서요, 매일 서름 받으면서 바깥에서 들에서 양이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뭔가 될 줄 알았더니 사울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고 거의 최소 5년에서 10년간을 광야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쫓기는 동안에 성막의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떡을 얻어먹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의 가족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죄책감 없겠습니까? 쫓김을 당하다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 흘리면서 글적글적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했고, 나중에는 그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서 그를 속여가면서 거짓말해가면서 아말렉 사람을 치러 다녔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다윗이 그냥 사울에게 야 너만 기름 부음 받았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하고 그냥 사울을 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닌 건 그냥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인내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싸움에서 담대할 수 있으며 우리도 다윗처럼 억울함에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윗에 빗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쯤 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목동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전투의 자리입니까? 죽음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곳에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블레셋의 다윗처럼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죄악의 세력 안에서 갈등하며 살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높은 자리이건 낮은 자리이건 말입니다. 영광의 자리이건 고난의 자리이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을 알고 첫째로 서로 존중하고, 두 번째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영광된 하나님의 도구로 모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